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게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된 인간은 공의와 정의보다는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바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도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습니다. 들포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포악과 악독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이 땅을 불의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16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또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것이 재판장입니다. 그 재판관과 그리고 재판장이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죠. 돈이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큰 벌이 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재판이 있을 때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은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솔로몬도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발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재판은 있었고 그때도 불의한 재판은 여전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뇌물을 받고서 눈이 가리워져서 재판을 다른 쪽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게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에 끝나고 예루살렘 갔다 고소되어서 그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죠.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그 노년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과 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고 그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그가 사형을 언도받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재판은 불의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경고의 종국에 가서는 최후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의롭게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서지 않고 불의가 공의를 둘러싸서 공의를 펼쳐지지 못하는 이 나라를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해놔라. 이 말씀은, 이 묵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무슨 믿음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1장에 사도 요한이 1장 17절에 그대로 인용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정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의로우신 재판장이 모든 것을 의롭게 재판하실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불의한 자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왜 쉬래요?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를 차기까지.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수가 다 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수에 차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진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연수가 다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들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이 말씀 붙들고 살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도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우리의 눈 속에는 무엇이 더 형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도 보면 그 사람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시편 73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에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 말은 아삽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나는 날마다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나는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은 없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 잘 돼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찌고 자기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벌고 죽을 때도 아픔이 없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그때야 내가 그들의 끝을 깨달았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되어 놀랄 정도로 진멸당하였다. 누가요? 악인들이요. 성공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한순간에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우매무지하고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의 주가 되어 살지 말아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합니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건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무엇이 존재해요? 율법 언약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변화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요?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아삽이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종일 고난을 당하고 종일 징계를 당하는 것 같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요? 둘째 심판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음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사무엘상 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악인과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그 답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왜 오래 참고 계신데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 줄로?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을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뭐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두움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